너희가 예배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람만 모였다고 그 다음에 뭐 묵도하심으로 찬송하심으로 설교하고 축도 끝냈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 부르심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든 늘 이걸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모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막 분주하게 있다가 예배 시작하네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신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이제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그 부음이 이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리로요, 진정으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지요. 사모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이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나는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전날에 잠자는 것도 잘 챙겨야 돼. 피곤치 않도록. 드라마 볼 거 있어도 토요일 밤에는 좀 자제하면서. 왜요? 밤새 보고 주일 와서 졸아.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나 이게? 꼭 그때 또 재밌는 거예요. 몰아서 또 본다고 또 그때 또 봐.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부터 예배는 끝난 거야. 사단이 꼭 그러거든. 1년 52주인데 또 금요일도 드리고 많은데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 이거 한번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그죠? 모함직도 하고 그렇게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이듯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예배라면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로, 이게 예배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러한 은혜가 넘쳐야 되고 우리들은 정말 성성껏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힘, 이스라엘의 저력,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저력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라. 왜 들으라고 그래요? 그냥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지, 야 너 이거 똑바로 들어, 이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잘 들어라. 이걸 승리해야 너희들의 삶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거기다 덧붙이셔서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해서. 정말 예배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기도를 가르쳐라. 손목에도 매주고, 우리말로 하면 그거잖아요. 애들 아직 그 한글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시계 밑에는 뭘 붙여놔? 시계라고 한글로 붙여놓고 말이죠. 영어도 모르는데 ABC 글자 그냥 여기다 큰 거 붙여놓고, 가나다라 그냥 붙여놓고. 왜 붙여? 네? 그림이 없어서? 네? 붙일 게 없어서 붙이나요? 쓰레기통, 그런 거, 휴지통, TV 여기 다 붙여놔. 가르치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계 붙이기 전에 뭘 붙여냐면 말씀을 붙였다. 말씀을 가르쳐. 어려서부터 예배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참 이게 안 되지요. 한글은 거기다 잘 붙여놓고 영어는 잘 붙여놓는데 예배 참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안 돼. 우리는 여러분은 잘 시키셨습니까? 이제라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가 태어나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 예배 때 너 할 때 울면 안 된다 말든지 가르쳐야지. 뱃속에서부터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내 배우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죠. 한쪽이 안 믿는데 무슨 예배 교육을 시켜요. 자기도 예배 교회 못 갈 판인데.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에서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잘 가르쳐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흐트러지는데, 그렇게 강조해도 흐트러지고 막 하고, 물론 다시 돌아오겠지만 흐트러지는데 그냥 놔도 알아서 되겠지? 되던 거야? 안 돼. 자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뭐였냐면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어떠한 상징들을 통해서,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또 방법, 마음, 이런 것을 거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들이나 또 그런 것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됐으면 더 열심히 할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안 됐으면 점검해서 내가 이런 건 좀 부족했구나, 거기에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갈 게 아니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예배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양육하도록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뭔지 알아야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지난 화요일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 모토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뭘 입으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아, 목사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거기서 나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내 발걸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보려면 레위기에서 첫 번째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의 자격이 나와요. 제사장의 자격은 뭐냐면, 제사장의 씨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만, 아론의 그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종자가 제사장 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우는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선지자였다고 해서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25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그 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죠. 25세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50세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5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직을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25세부터 이제 훈련해서 5년 동안 들어가서 훈련해서 30세부터 제사장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훈련 받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50세 20년간 제사장직을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역대상 23장 7절과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20세라고 나와요. 여기 때 읽다 보면 어느 때는 25세 뭐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왜 어느 때도 20세인가? 역대상 이때 보면 이제 다윗 왕조 때는 제사장 수가 부족해서 이 나이를 5살 이렇게 밑으로 낮추죠. 이거 20세.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제사장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그때는 임시적으로 20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25세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25세지만 그동안 5년 동안은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지금으로 하면 제자 훈련이죠.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이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배자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이걸 정말 점검해야 돼. 두 번째,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되려면 그 사람이 유치하지 않고 성장하고 장성했는지 봐야 됩니다.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고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지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와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25세부터 5년 동안은 정말 교육을 거기서 받아야 됐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려면 결격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육체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백내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등이 뭐 꼽사등이어서도 안 되고, 다리가 저는 자나 앞을 못 보는 자라, 뭐 거기 안 되는 그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된 노동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이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 눈이 가려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거룩한 성물엔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존귀한 것이고 또한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물론 동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한 동일한 마인드, 동일한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도 없는 사람이, 영적인 기준도 없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서 영적인 일을 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되려면 뭘 했냐면 위임식을 했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뭐 오대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위임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로 그 사람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안수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안수식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뭐 이 제사에 대해서 5개 제사 그다음에 7개 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개 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지금의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7개 절기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예복을 입힌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피로 씻김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힌다는 말은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정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때 예복을 입힐 때 속옷은 어떻게 입히고 겉옷은 어떻게 입히고 흉패는 어떻게 하고 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시간에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꼼꼼히 해서 그걸 잘못하면 이렇게 안 하고 잘못하면 성막이 돼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지요. 그들의 복장을 준비시켰는데 그 복장, 그 옷 입는 것 하나하나가 누구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내 언어, 내 눈빛,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인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갖는 그 생각들, 마음들, 그 철학 전부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또 그 만남 속에 그쪽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직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 맡김 속에는 그리스도 내가 옷 입는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존 웨슬리는 이것을 means of grace라고 했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가가려면 찾아가려면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지요. 그다음 기도, 성찬, 금식.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리더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내 속에 추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말하는 것, 내 표정 하나하나, 외모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런 위임식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종교교육 때는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만 잘 알아서 살고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데 제사장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에 보면 이런 기준, 이런 하나님의 공의 기준, 그러한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때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실패했던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배 실패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존재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떠한 스킬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끝을 맺고 설교할 때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장식은 어떻게 하고 물론 그게 다 필요하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면 그렇게 한들 목소리를 다다듬고 마이크 시설을 어떻게 바꾸고 상황을 어떻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급사하죠. 그냥 바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예배가 나오지요. 사무엘상 15장에 예배를 집리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은 늦게 오고 백성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집리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인도해버려요. 빨리 해치우고 빨리 전쟁에 나갈 생각으로 해버릴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를 기뻐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나오지요. 너희 손에 피를 흘리면서 내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불의하게 살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의 예배가 있죠. 창세기 4장에. 두 번째 노아의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8장 9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르니까 화가 나셔서 우리가 잘 알죠.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홍수가 다 멈추고 나서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감동하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또한 다윗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뭘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면 3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 선택해라. 첫 번째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정말 너는 쫓겨다니면서 너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잃게 되는데 3가지 선택해라. 그럴 때 다윗이 7년은 너무 길고 3년 또 적군에게 쫓아하는 것도 안 되고 3일 선택하겠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해요? 7만 명이 죽게 되지요. 지금도 7만 명 죽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때는 나라 전체에 정말 참담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때 갓 선지자가 빨리 와서 힌트를 주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예배가 이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 7만 명 전염병이 와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멈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예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거두는 예배. 정말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일어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솔로몬 왕의 예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주님, 우리나라에 재앙과 흉년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주는 그 계신 곳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린 재앙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그 예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로 뭐를 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지요.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부터 레위기를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는데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거에 우리가 예배 승리하냐 못하느냐 우리 인생이 달려져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조금 전에도 사울 왕이든지 가인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예배는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우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52주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이 레위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정말 그 예배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어렵게만 봤던 그러한 번제라든지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또 그런 절기들 신년이 뭐고 안식년 이런 것들이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